나의 전도를 찾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누려야 할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복음의 깊이를, 복음의 넓이를, 복음의 높이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복음을 알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 신분이 원든지 원치 않든지 마귀 자녀였고 저주와 재앙 속에 실은 우리가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떤 종교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열심이나 또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 인생에 숨겨진 문제, 또 드러난 문제, 또 앞으로 올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오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내가 섰을 때 정말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무능이 그대로 드러나고 참으로 내 인생이 영원한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속으로 빠지는 것을 느낄 때는 늦습니다. 성경에는 진짜 복음을 깨닫고 행복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나서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구나. 얼마나 참 기뻤던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난 것이 행복했던지,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감격을 누렸어요. 여러분, 그 여인처럼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으면 자기에게 가장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중에서 가장 귀중한 그 향유를 그냥 아낌없이 깨트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얼마나 예수님이 소중했으면 자기의 이 여자로서 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만큼 그렇게 기뻤을까요? 남의 눈이나 그런 거 의식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런 것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런 참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입을 다물라고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말해주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다. 양심으로 내 이웃에게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않으면 내게 화가 나. 하나님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 같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으네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누린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양심으로 내 양심이 내 이 나쁜 놈, 내 자신을 향해서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진다고 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다? 너에게서 찾겠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웃어야 되고, 어떤 큰 환난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넘쳐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감사해야 돼요. 소망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속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복음에다가 뿌리를 두지 않으면 항상 내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내 감정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늘 변해요. 늘 흔들려요. 내 감정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지만, 그러나 사단의 영은 그걸 믿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 믿지 못하게 하죠. 네. 어제도 어느 분의 그 간증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단은 그 어느 학생을 학교 옥상에서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학교의 흑암의 세력이 뭡니까? 기도했던 전도사님은 어쩐지 그 학교로 가고 싶고, 어쩐지 전부 공부하러 교실에 들어가 버린 텅 운동장이 비어있는 그 학교, 그런데 계단을 통해서 옥상을 올라가고 싶고, 올라가 보니까 정말 자살 1초 직전에 있는 아이, 난간에 몸의 절반을 난간 밖으로 구부리고, 이제 발끝에 힘만 줘버리면 바로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속으로 완전히 가버릴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극적으로 살려낸 거예요. 극적으로 살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때 사단은 지금 이 아이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은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은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복음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딤돌. 우리 가정의 디딤돌. 우리 지역의 디딤돌. 거치는 그런 돌은 항상 내 자신의 중심, 내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요,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 깨달은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인데 바로 이 반석 같은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에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축복. 나 때문에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잘 되는 축복.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한다. 그게 부담이 아닌 진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체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복음이면 모든 것이 돼. 복음이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참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반석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 바울의 이 얘기를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의 전도를 찾아서 가장 행복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저주와 재앙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런 저주와 재앙 문제, 이 영적인 사단의 문제를 가는 곳곳마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자를 찾아 세우고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인생의 일대기를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바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복음을 알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육신적으로 보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항상 그는 그 삶이 육신적인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첫째, 그의 자랑하는 것을 보면 뭐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그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의 자긍심. 그리고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이 참 많아요. 그 다음 그는 출생지를 자랑했어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예, 우리가 참 자랑할 만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저 두메 산골, 아주 깊숙한 산골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문화 혜택이 전혀 없는. 어떤 사람은 저 바닷가, 예? 문화 혜택이 없는 그런 곳에 자랐어요. 저도 문화 혜택이 없는 저 바닷가에 자랐어요. 저는 복음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간혹 생각을 해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이 없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저희 친구들 한번 봐봐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 저 친구처럼 나도 사업에 실패를 했든지 그래서 도망자가 됐든지 뭐 그러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그 현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지금으로 우리의 환경을 말한다고 하면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강남이 별거 아니고 옛날에는 강남 쪽은 좀 쓸모없는 땅들이었죠. 옛날엔 종로 그러면 굉장했죠. 아마 종로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종로에서. 예? 길리기아 다소. 그는 그뿐만 아닙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그러면 물어볼 필요 없어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왔다. 옛날에는 이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알아줬어요. 그렇죠? 저희 그 조카가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한 2개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이 대학에서 서로 자기 대학을 선택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 가문에 경사가 난 거예요, 경사.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 특별히 이 바울 사도는요,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의 삶이요. 옛날에는 바리새인 그러면요, 그 사회에서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면요, 이력서 볼 필요도 없어. 그 정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지켜왔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 정도면 참 우리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열심으로는 뭐예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바리새인의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가장 나사렛 예수를 미워하고 가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정죄를 어느 정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을 정도로 예수를 이단시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율법을 해치는 자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 공개 재판에 몇 번이고 이렇게 고소해서 결국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이죠. 그런 이 유대사회에서는 예수는 완전히 이단자인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신성 모독을 한 그런 죄인이요. 유대사회에서는 복음 못 깨달은 그들은 이렇게 예수를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으로 하고, 누구와 변론을 해도 그 변론을 완전히 이 바울 사도는요,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실력자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회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뭡니까? 완전히 엘리트요. 이 사람은 앞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천부장이 될 만한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 자랑 가운데 참 성경에 기록하기에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이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예수 믿고 변해서 바울입니다만은 사울이라는 이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뭐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담에서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잡아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자진해서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시옷만 들어가도 뭐예요? 그냥 오금이 저려버려. 진짜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절대 안 만나게 해주시고 비켜가게 해주시고,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 온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온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복음을 받기 전에는 율법대로 막 살았던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도 뭐예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답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예를 우리가 그냥 우리 형편대로 좀 이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교회를 다녀도 답이 없어. 교회를 다녀도 늘 내 지식이 최고고 내 방법이 최고고 내가 최고야. 항상 나를 가장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영적 상태가 뭐냐? 영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이 사실, 이 사실, 사단,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런 진짜 이런 영적 사실을 몰랐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믿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학수고대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모든 바리새인들 유대의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은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는 그저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그냥 예수일 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목수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처녀의 몸에서 났다,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나셨다, 이런 말들은 유대사에서는 안 통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메시아가 그 요셉과 약혼한 그 여자를 통해서 올 수 있냐? 실은 메시아는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3년 동안 증거를 보였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도리어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 보일 때마다 잠시 믿는 채 했지만 안 믿었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시체로 있다가 사흘 만에 걸어 나왔어.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그래도 안 믿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 보였지만은요, 그들은 진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뭐냐?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답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이 없는 사람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냐고 누려지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행. 오늘 이 사울도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불행했느냐? 예수를 만나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요, 100% 바꿔져 버렸어요. 100%.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면요, 100% 바꿔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다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내 지식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오늘 고백했잖아요. 예수를 만나보니까 진짜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입니다. 체험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그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납니다. 하늘의 밝은 빛이 그를 비치고 그는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믿을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이 사울을 직접 부르신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으면 이 사울 절대 안 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벌을 주고 또 줘도, 그래서 이제 사울은 나중에 복음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는 이렇게 바꿔지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졌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 맞습니까? 아직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은 못 하신 분들은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내 어떤 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알게 해주신 그 지식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알게 해주신 지식이다고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참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진짜 교회 힘들게 다니는 거예요. 진짜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요, 주일날 교회 오기 힘들어요. 억지로 오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르죠.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습니다. 내가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문제를 피 흘려서 완전히 해결하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 다 끝냈다. 이분이 나의 제사장인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아니고 뭡니까? 자, 우리는 왜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심판받고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심판받고 지옥. 여러분, 간혹 우리가 사극을 보면 죄수들을 신문할 때 어떻게 신문하던가요? 뜨거운, 그 옛날에는 보면 옷을 이렇게 한복을 만들 때 윤두라고 있어요. 윤두 아시죠? 그런 것을 막 불에다가 달고 가지고 뭐요? 지집니다. 지지요. 지지는 거 알죠? 연기가 막 살탄 냄새. 소름이 다 끼치려고 그러죠. 소름이 끼치려고 그래요. 지옥의 형벌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불로 소금 치듯 함이 있다. 그게 형벌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은 자가 갑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서 영원토록 형벌받는 장소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복잡한 세상에 무슨 지옥 같은 말을 하냐고.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거 불공평하지 않냐? 하나님은 공평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아멘? 내 노력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전도 훈련 안 받는다, 그래서 지옥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훈련 받아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 왜 훈련은 받아요? 복음 누리라고. 아멘? 왜냐하면 우리 속에 너무 잘못된 각인, 불신앙, 안 된다,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잘못된 각인들이 돼가지고 예수는 믿어도 누려지지를 않아요. 자꾸 불신앙이 찾아와서 예수 못 믿게 하는데 또 그 불신앙에 빠져서 불행해져. 그래서 우리 체질, 각인, 이런 게 좀 바꿔져야 진짜 예수 누립니다. 아멘? 그래서 훈련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 왕,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참 왕, 이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세 가지 문제로 우리 인생은 불행했는데, 하나님 떠나고 죄 문제, 그 다음 사단 문제,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지식이 뭐냐? 가장 고상하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지식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고상하다.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고 누리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깨달아진 이후에요, 각 지역에 다니면서 말했어요. 이 예수를 믿으라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성경 좀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람들은요,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은 이 지식, 이 비밀을 알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예.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 왜 그러냐?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가장 고상하다.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지식을 깨닫는 이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 진짜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이 다 해로 여겨진다니까. 그런데 아직도 보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못 누리는 거죠. 자꾸 해되는 것을 좋아해. 틀린 것을 좋아해. 틀린 각인 속에 빠져서 각인을 바꾸라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또. 내 방법대로 믿겠대.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했대.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는요, 100% 바꿔줬다니까. 어떻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어때요? 근데 우리는 배설물이 너무 좋아. 그래서 고통입니다. 우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렇게 점령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어요. 절대 이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은 뭐요? 슬쩍 했어요. 그 말씀을 놓치니까요, 그게 해가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심판받고 본인만 아니라 가족까지, 그 집에 기르는 짐승까지 뭐요? 아골골짜기에다가 집어넣고 돌로. 그 아간 때문에 작은 아이성에 수천 명이 실패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진짜 내게 들어오면 이렇게 내 인생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했다.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전도, 성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 17절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 그렇게 박해했던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바울은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이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전도자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천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오늘 이 바울 사도에게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복음 전할 사도라고 천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짜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진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라. 예,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했어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해라. 27장 24절에는 보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엄청난 전도자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냐면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옥에 여러 번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요 전도자로 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아닙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오늘 이 나라를 보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여러 번 갇혔어요. 혹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복음 전하다가 파출소 끌려갔다 온 적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뺨 맞아본 일 있어요? 한 사람도 없네요. 사도 바울은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찾아서 꼭 보셔야 돼요. 뭐라 그랬냐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맞았는데 복음 전하다가 매를 수없이 맞았어. 그런데 40에 하나 감한 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요 40대를 때리면 걸립니다. 그러니까 3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독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느냐? 5번 맞았대.
혹시 예수 믿는다고 남편에게 구타당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모교에서는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남편이 부인을 머리를 옛날에는 지금 같으면 파마도 하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파마하면요 진짜 욕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그러죠. 반드시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쪽을 하고 기름도 없어서. 그러나 주일날은 꼭 보면 우리 시골에서는 그 동백나무에서 나오는 동백 열매가 있어요. 그걸 기름으로 짜서 머리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윤기가 꽉 납니다. 그러고 교회 오시거든. 그러죠? 예.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집사님이 수건을 쓰고 왔어요. 왜 수건을 쓰고 나올게요? 교회 간다고 가위로 가지고 머리를 다 잘라. 그래서 수건 쓰고 나왔어요. 어떻게 혹시 그런 핍박을 받아봤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남편이 한 대 맞고 교회 가 그랬대요. 그래서 한 대 맞아줬대요. 이제 지금은 우리 장로님한테 이제 꼼짝 못할걸요. 참 우리 장로님이나 되니까 맞고 교회 왔지. 오늘 내가 교회 못 가다 한번 덤벼보자 이랬을 건데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맞고 교회 왔어. 근데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함매를 5번 맞았다니까. 그냥 그 외에 뭐 10대, 20대 이렇게 맞는 것은 여러 번 맞고 오늘 성경이 말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태장으로 3번 맞았대요. 태장 아십니까? 이렇게 나무에다 묶어놓고 엉덩이 벗겨놓고 그 태장 때리는 거 알죠 여러분? 엉덩이가 찢어지는 그런 태장. 곡괭이 자루로 엉덩이를 맞아서 피범벅이 되는 군대에 그 옛날 보면 그런 매를 맞는 일도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한다는 이것 때문에 매를 맞았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매를 맞고 뭐라 전도하냐고. 전도 안 하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구원 받았으면 됐지. 왜 매를 맞아? 왜 감옥에 가? 왜 많이 굶주려?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왜 그런 위험천만한 속으로 뛰어다니냐고.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왜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전도해야 되냐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들 면회를 갔다가 그 주위에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나와서 전도도 못하고 그냥 왔다. 그래서 왜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를 깨달았다고 하는 간증을 저에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 받으십시오 이렇게 강요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면 우리는 태장을 맞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 사도는요 왕들에게 복음 전했다니까. 베스도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쳤다.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미쳤다 집안에서 그렇게 하던가요? 아직 전도 덜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많이 맞고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룬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의 전도 선교를 찾아라. 전도는 우리가 우리 문화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말이나 선교라는 말이 같은 거죠. 오늘 우리는 나의 전도 선교를 발견하는 이 영적 눈을 떠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아나니아가 탁 안수했는데 눈에서 뭐가 벗어졌어요. 뭐가 벗어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버렸어요. 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이후에 그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더라.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케 하니라. 바울은요, 즉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번 설날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정 가문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있는 저주 재앙 문제 해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 가문의 저주와 재앙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기회로 꼭 삼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있는 저주와 재앙, 시대에 이르는 저주와 재앙, 후대와 미래에 임할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그리스도. 오늘 우리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님은 오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우리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해서, 세계복음화 이 표대를 향해서 그는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계속 매진한 그런 훌륭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전도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나를 향해서 나를 복음화시키는, 여러분 한번 구원의 길을 잘 써보세요. 쓰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각인입니다. 각인. 그래서 쓰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걸 쓰면서 이 복음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되겠는데, 이 메시지를 쓰면서 우리 가문, 가족을 이렇게 딱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문 살리는 전도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답을 얻고 우리 지역 또 우리 가족, 가문 살리는 참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나의 전도 선교를 찾아 누리는, 가문을 살리는,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병든 사람을 살리는, 우울증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때문에 늘 기뻐하며 복음 때문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